반갑습니다. 300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경칩이랍니다. 그래서 봄은 왔는데요. 네, 개구리가 네,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또 추위가 지나가면 또 정말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수요예배로 우리 로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걸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아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차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난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중에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고뇌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낙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오셔서 고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영의 음식을 채우게 하심에 기쁨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늘 달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 잠잠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잘 알고 따르는 우리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지체들 모두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과 섬김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기며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약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전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새벽 예배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보시도록 하고요. 또 근래 이제 블로그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주보나 또 성경 퀴즈나 또 교회 여러 소식들을 이제 거기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유는 저희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또 블로그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서 소식을 보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수원에 계신 한 집사님이 좀 인터넷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섬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포에 오는 게 아니라 수원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아침 유튜브 영상만 새벽만 30분짜리 올렸더니 수요 예배나 왜 주일 건 안 올려주냐고 그래서 우리 카메라가 30분 정도까지 찍힌다고 했더니 본인이 안 그래도 좀 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캠코더를 헌물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새로운 캠코더를 한번 좀 시연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열심히 교회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홍보하고 또 성도님들 유익을 위해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굉장히 호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예수님의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만들라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나갔으니 곧 그가 사랑하나니라. 책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어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문짝들을 버린 우리 모퉁이의 돌돌이를 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더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끊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으시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옳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입성하셔서 특별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미리 가서 성전을 보시고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또 그 역산을 해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4주? 4주가 아니죠. 4월 20일이 아마 그 주간이 부활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월과 4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평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막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참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가져야 될 본래적인 기능을 그들이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의 불열 그리고 매매하는 장소로 성전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자리로 원래 기능으로 돌이키고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특별히 거기 이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성전에서 가장 그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들을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말씀에 있어서는 율법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들이 논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이제 많은 백성들의 눈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행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그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70명, 72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대제사장, 주로 이제 사두개파 출신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서기관들, 이쪽은 주로 이제 바리새파 이제 출신들입니다. 그 위에도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 이렇게 해서 이제 70명 정도가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법률은 로마법을 적용받지만 종교적인 법에 대한 모든 집행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이런 공회가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안 그래도 계속해서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청결의 이런 과격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또 격분하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요, 언제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출신들, 특별히 사두개파 출신들은 이제 사두개 후손으로서 혈통을 중시하고 그들이 뭔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누구냐면 부유한 부유층들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나 가족 출신들이라든지 왕가, 안 그러면 왕족 출신들이 주로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리새파는 다르죠. 바리새파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그 지지층이 주로 누구냐면 중산층, 안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들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게 서로 뭐가 코드가 안 맞고 서로 같이 교류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 이러한 모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같이 교류하고 서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음을 합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청결을 두고요. 11장 후반부에 보면 27절과 2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것으로 이제 고발하고 예수님을 또 이제 예수님이 처형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모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주님께서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11장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당신이 성전 청결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권위인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전에 너희도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대품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행하는 것인지 사람, 즉 자기로부터 나온 것인지요. 네, 이렇게 질문했지만 다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말씀하려고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또 예수님께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자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세례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또 세례를 베푸셨죠? 예,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 그가 세례 베품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거는 세례 요한 그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답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럼 나도 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뭐예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인정치 않은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1절부터 주님이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죠.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면서 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그의 종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죠. 그랬더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그들이 그 사람을 때립니다. 네, 그리고 네, 돌려보냈죠. 두 번째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또 능욕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보냈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죽이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농부를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세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네, 지극히 합당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서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요, 자기의 논이나 밭, 경작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경작하다가 나이가 많거나 안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골 말로 곡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원래 사전의 뜻은 곡수라는 것은 논이나 밭에서 나는 곡식의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시골 말로 이제 곡수를 이제 그 경작지의 주인에게 자신이 그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대가로 곡수라는 걸 줘요. 그게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 200평 경작지에서 평균 이제 수확량이 이를테면 10가마니가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중에 2가마를 그 주인에게, 경작지의 소유주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소출이 좋아서 14가마를 수확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은 2가마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해가 흉작이어서 8가마니 밖에 못했다. 그래도 네, 2가마를 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법인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종에 대해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이 일들이 반복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귀 여기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지만 어떻게 하죠? 그 악한 종들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야, 잘됐다, 우리가 이를 죽이고 아예 그 모든 소유와 그 상속의 권한을 우리가 다 취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기존의 신들,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메시지를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로는 구덩이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능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는 특히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유대 백성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막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면 영문 밖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너무 당시대에는 그래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마리아 또 유대 땅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모여서 계속해서 살고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헤롯이 세운 성전이요, AD 70년에 처참하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래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암탉이 그의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뼈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또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큰 집을 이루게 하고 그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죠. 그리고 그 주춧돌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큰 대들보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의 역할을 바로 이 모퉁이 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이고 주님의 그 권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그리고 어떤 가계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이 비록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권위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권위로 우리도 또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모퉁이 돌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온전한 또 제자로서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권위로 땅을 다스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며 주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임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